되겠습니다. 35절 말씀부터 42절의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근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지난해 12월 20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후에 해가 지나서 5주 만에 다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따뜻하게 조용히 한번 인사하십시다. 계속해서 건강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목요일에 조 바이든이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의 정책이 역사의 종언을 구하고 아메리카 is back, 미국이 돌아왔다고 새로운 시대를 선언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새벽에 진행되는 것이라 실시간으로 제가 시청하지는 못했지만 이후에 뉴스를 통해서 간간히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좀 감격적인, 감동적인 한 순서를 꼽으라고 한다면 국내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2세의 흑인 소녀 아만다 고우먼이라고 하는 그 소녀가 약 6분에 걸쳐서 자신의 자작시를 낭독하는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 시의 제목은 The Hill We Climb이라고, 우리가 오르는 언덕이라고 하는 시인데, 아만다 고우먼은 그 시 안에서도 자신을 밝히고 있듯이 노예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호르몬이 밑에서 자라난 말라깽이 흑인 소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도 한때는 청각장애로 인해서 바이든처럼 말더듬이었다고 그래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도 급하게 얘기하면 말을 더듬는 말더듬이에요. 그렇지만 그 장애를 극복하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청년 개간 시인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여청년으로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잖아요. The hill, 우리가 올라가야 될 그 언덕이라고 하는 시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When day comes, 날이 밝으면, 아니면 그날이 오면 we ask ourselves,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Where can we find,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빛을.
in this never ending shade. 이 끝없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빛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참 그 이후에 6분간에 걸쳐서 굉장히 주옥 같은 그런 시들이 낭송되어지면서 저는 그것을 몇 번 번역본과 원문을 비교해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 시는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When day comes, 그 날이 밝으면 we step out, 우리는 어둠을 박차고 나아가서 a brave and unafraid, 두려움이 없는 타오르는 불꽃과 같이 뭐라고요? The new dawn blooms 라고 얘기를 하면서 as we pray it라고, 그 새로운 새벽이 우리 가운데 밝아오게 될 것이며 for there is always light라고, 거기에는 항상 어둠이 없고 빛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저는 시에 대해서 일천한 사람이라 아만다 고먼의 이 흑인 소녀의 시의 내용을 전체로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읽어보면서 느꼈던 그 핵심 주제는 그런 것 같아요. 어둠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새벽을 알리는 빛의 새 시대가 우리 가운데 도래오고 있다는, 그 시를 읽으면서 제게 연상되어지는 것, 1919년 기미 독립선언서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자유 독립을 외치면서 위력의 시대는 지나가고 도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저에게 연상되어졌는데, 비록 우리들 앞에 올라야 될 언덕으로 상징되어지는 내외적인 크고 작은 도전들이 있잖아요. 코로나의 도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세계적 대재앙의 그런 도전들, 양극화의 도전들, 늙어감의 도전들, 여러 가지 물질적인 질병의 크고 작은 수많은 우리가 올라야 될 그런 언덕으로 상징되는 도전들이 있지만, 아마도 고문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후퇴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런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움직여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힘주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를 주제로 해서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자라는 단어는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식상해진 먼지가 켜켜이 덮여져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단어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라는 단어는 제자 이전과 제자 이후의 삶은 확연히 구분되어지는, 마치 고문의 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둠의 역사에 종언을 구하고 새로운 새벽의 역사를 알리는 것처럼, 폭력과 위력의 시대가 종언을 구하고 새로운 정말 이 도의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려오는 것처럼 제자라는 단어는 굉장히 파격적인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20세기에 세계 복음주의의 최고의 지성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을 꼽을 수가 있는데, 존 스토트 목사가 8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그가 마지막 88세 때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책 제목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제자도라는 책을 남겼어요. 아니 8가지 제자도의 삶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한 세기의 대표적인 복음주의의 교사였고 복음주의의 지성이었던 그 사람이 수많은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88세 죽기 직전에 가장 마지막에 남긴 책이 제자도의 책이라고 한다면, 모든 신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는 그 책 제자도에서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왜 제자인가? 여러분, 왜 우리가 제자의 문제를, 왜 제자입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런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호칭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보편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약 성경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꼽아보면 딱 3번밖에 언급되어 있지 않고, 그것도 제대로 언급된 것은 1번이요, 나머지 2번은 그냥 지나가면서 언급되어진 사실을 안다면 좀 충격적이라는 것이죠. 진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호칭의 대세를 하나 꼽아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 이전에 신약 성경의 강력한 단어, 신약 성경이 대세로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게 disciple, 그게 제자라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말로 제목을 제자도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 영문 제목은요, 급진적 제자도, 이런 뜻이에요. Radical disciple. 여러분, 왜 disciple, 제자라고 하는 단어 앞에다가 radical, 왜 급진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그 존 스타트가 그 책의 제목으로 붙이게 되어졌을까요? 그것은 제자라고 하는 사실은 제자 이전과 제자 이후의 삶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던 아만다 고먼이라고 하는 22세의 그 흑인 소녀가 이전에 그 어둠의 시대, 이전에 그 광기의 시대, 이전에 그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역사의 정원을 구하고 모두가 모두에게 서로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자유와 새로운 승리와 새로운 그런 희망의 새 새벽을 알리는 그런 빛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오기를 바랬던 것처럼 이렇게 확연하게 제자의 삶은 굉장히 급진적이라는 거예요. 제자 이전의 삶과 예수 제자 이후의 삶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레디칼, 아주 급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급진적 제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갖다가 붙이면서 이렇게 한 문장을 스토트는 적었습니다. 진정한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whole heart, 전체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진정한 제자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도, 제자 양육, 제자 훈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즐기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whole heart, 자신의 마음을 전적으로 나누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이다. 보통 우리는 선택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철저한 제자도를 회피하죠. 적당히 헌신할 만한 영역을 우리가 고르죠.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할 그런 영역들을 만나면 우리는 그냥 피하고 그냥 외면해 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복종할 영역들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우리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철저한 제자도의 삶은 복종의 영역을 지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우리 가운데 없는, 제자 이전과 제자 이후는 완전히 다른, 굳이 한 단어를 갖다 붙이면 레디컬, 아주 급전직이라고 할 만하게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제자의 삶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전과 이후의 내용이 급진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삶은 말 그대로 사실상 급진적이었잖아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그 단어에 순간 붙임은 있었습니다만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저는 지난 주일에 여러분 가정에서 다 들으신 줄 압니다만은 첫 번째 제자 양육의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두 번째 안드레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드레는 신약 성경 안에 몇 번 언급이 안 되었어요. 그것도 간접적으로 그저 지나가면서 언급을 하고, 언급을 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 안에도 베드로가 등장도 안 됐는데 안드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마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개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안드레의 삶 속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이 안드레라고 하는 생애를 가만히 제가 성경을 놓고 보니까 한 3기,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오랜만에 보는데 3기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드레의 제1기는 뭐냐 하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안드레, 기억하시죠? 어부 안드레. 이 제2기의 삶이 굉장히 독특하고 좀 과도기진 것인데, 이게 비록 우리가 추정해보건대 아주 짧은 시간이기는 했겠지만, 이 안드레의 제2기가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삶을 살았던 짧은 기간이 2기다. 좀 과도기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마지막 제3기는 진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삶의 완전의 모습을 이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다가 교회 전성에 의하면, 여러분 십자가도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이 X자형 십자가를 일컬어서 안드레형 십자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전성에서 안드레가 마지막 그 X자 십자가에서 순교의 그런 인생을 마쳤기 때문에 그 X자형을 일컬어서 안드레형 십자가에 그가 순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처형당하는 그런 삶을 마치게 되어지는 그런 생애를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제1기에 그 수많은 다른 여타의 어부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던 안드레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X자형 십자가에 그의 생애를 마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참된 제자도의 인생을 그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됐을까? 어떻게? 여러분, 어부 안드레 소개를 구체적으로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와 함께 베세다 출신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했고, 나중에 좀 더 큰 동네 그 수도인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지고 이주해서 한 집에 베드로와 함께 살았어요. 마가 1장 29절에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이들 형제는 가버나움 출신의 또 다른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서 이 베드로 안드레 형제와 야고보 요한의 형제가 서로 고기 잡는데 동업관계였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어부 안드레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의 사실상 전부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안드레는 어부로서의 인생의 일기로서의 삶을 끝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것으로서 만족했던 삶은 아니에요. 구체적인 성경의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안드레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안드레는 오늘날 메시아 대망 사상에 깊이 붙들려 있었던, 어쩌면 구도자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니었겠는가. 마치 그 시대에 나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정말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의 구도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이 안드레도 어부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진짜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임하실 그 나라를 사모하는, 진리에 갈급하게 외치는 그런 구도자적인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근데 정말 그때 그 안드레 앞에 나타났던 한 특이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낙타 트롯을 입고 먹는 음식이 특이한 사람, 정말 편리한 모든 삶을 중단하고 광야에 나가서 외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베프티스트 존, 세례자 요한입니다. 얼마나 강력했으면 세리들까지, 심지어 그 포악한 군인들까지 그 광야에 그 강가로 다 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다이나믹한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때 그 소문을 듣고 고기 잡는 거물을 내려놓고 안드레가 그 세례자 요한의 광야로 뛰나갔습니다. 그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처럼 아마도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그 요단 강가에서 받았을 거예요. 그의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수많은 사람들처럼 광야에 구경하고 그 설교를 듣고 그저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냥 지나간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삶에 헌신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 세계 종파 가운데 에세네파가 소위 이 굽난 공동체가 에세네파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에세네파의 삶의 삶은 세례 요한이 에센파의 출신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쿰난 공동체 그 11개의 묶음묶음 둘린 그 광야의 동굴 속에 살면서 모든 안일함과 도시의 편리함을 다 내려놓고 광야에서 메뚜기 석청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 에센파, 그 쿰난 공동체의 소속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때부터 안더레도 모든 안일함과 편리함들 다 내려놓고 광야에서의 삶으로 그의 삶을 시작했을지 몰라요. 다행스러운 것은요, 그가 만났던 선생 세례 요한은 매우 정직한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많은 랍비들이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 랍비들이 제자들을 거느리는 것은 어쩌면 생업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숫자가 많고 제자의 숫자가 많이 거느리면 거느릴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 선생은 이상합니다. 적어도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정언과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19절 말씀에 보면 그때 예루살렘에서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누구를 주목했습니까? 세례자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도 내려보내고 레위인들도 내려보내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너 도대체 누구냐? 너희 정체가 뭐냐? 세례 요한은요,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죄인과 군병들까지 그 광야에 다 뛰어나와가지고 세례자 요한을 주목하고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네가 혹시 그리스도냐고 물었을 때 그가 얘기했습니다. I am not Christ. 단호했습니다.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득그득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왜? 보통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득그득 가서 질문합니다. 너 누구냐? 너 그리스도 아니냐? 그랬더니 나 그리스도 아니야. 내가 굳이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옛날 그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말씀 있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내가 그야. 나는 오실 그 주님의 길을 곱게 하고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광야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쳐다보고 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군중들에게 세례자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 비홀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그 군중들에게 소개를 했고, 그 이튿날 자신의 두 제자하고 함께 세례자 요한이 서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또 그 앞에 등장하실 때 이제는 그 두 제자에게까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제 얘기했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번 더 지금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사람이었고,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놀랍게도요, 그 두 제자, 자신의 제자인 베드로, 이 안드레와 요한으로 추정되어지는 한 사람, 그의 선생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소개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자신의 스승 세례자 요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잖아요. 그게 오늘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아따 뭐 그렇게 성질이 급하냐, 그렇게 배신자냐? 배신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스승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스승의 가르치심과 스승이 추구하고 교훈했던 그 내용에 100% 전적인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스승이 얘기하고 그 스승이 왔던 그 스승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신 그분이 나타나고 그 스승이 그분을 그들 앞에 소개했을 때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스승의 말씀에 충실해서 예수의 제자로 따라가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세례 안드레의 삶이 얼마나 다이나믹한지. 1차 여러분
어부의 삶에서 세례자 요한이 되었다는 여기에서 1차 레디컬, 1차 급진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그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에서 예수님이 소개되어질 때 그 순간에 세례자 요한에게서 이제 누구에게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진정한 의미에서 레디컬, 급진적인 삶의 헌신의 역사가 진짜 그때 이 안드레의 생애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주님을 따랐을 때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오늘 제가 제목에 그렇게 달았어요. 그날이라. 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시적인 제목이 아니에요. 오늘 이 39절에 그때 두 제자가 스승 세례자 요한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날 밤에, 그날 함께 예수님께 그했던 바로 the day, 바로 그날, 그때가 10시쯤 되었다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시간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 10시는 유대인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한 오후 4시쯤 되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성경학자 존 라일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갔을 때가 오후 4시니까 해가 일찍 떨어지는 때는 굉장히 이미 날이 상당히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낮 동안에 예수님과 대화를 충분히 다 끝낼 수 없어서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날 함께 참여를 해서 그날 밤에 어쩌면 밤새도록 그 두 제자와 예수님 사이에 그날 예수님이 계신 그 장소, 그곳에서 깊은 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The day, 그날 밤에, 그날 안드레에게, 어부 안드레, 아니 1차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에게 여러분 그날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어거스틴 이후에 수많은 수백 주석가들이 이 날에 대해서 주목을 했겠죠. 그날 그 예수님과 그 두 제자 사이에 어떤 일들이 그날 일어났을까? 정말 두 제자야말로 그날 예수님과의 그 함께 동석했던 그 시간은 그들의 생애를 바꾸었던 어쩌면 진정한 축복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그런 부분들, 핵심적인 내용이라도 우리 가운데 알려주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더 풍성할 수 있어요. 그런 성경은 침묵하고 있고 성경은 그렇다고 결함이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날 그 시간 안드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목사님,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까? 성경이 문헌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굳이 이 말씀에서 하나의 그날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데 굳이 단서를 찾으라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시몬,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안드레가 제일 먼저 했던 거,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는 내용들, 1장 41절에 내용도 있잖아요. 먼저 자신의 형제 시몬을 찾아, 이 프로톤 폴 제일 먼저 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중요한 말씀 받아 하십시다. 우리가 메시아를 어떻다?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면 너무 잘하는 얘기죠. 오늘 저는 이 문장에서 한 단어에 좀 태클을 걸고 싶어요. 여기 만났다라는 단어인데 사실상 원문에 들어가서 문자적으로 살펴보면 만났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한번 받아 하십시다. 찾았다. 뭐라고요? 찾았다는 뜻입니다. 만났다는 말도 되겠죠.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찾았다.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도 다 표현해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We have found Messiah, found. 우리가 have found 완료형으로 우리가 메시아이신 그분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만난 거하고 찾은 거는 사실 단어가 다르잖아요. 어쩌면
왜 오늘 제가 찾았다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헬라어에서 찾았다라는 단어는 발견의 기쁨을 말해주는 동사예요.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죠. 무슨 일화가 있는가 하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고 하는, 그리스의 예수님 이전 주전 200년대 그리스의 철학자,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가 있는데, 왕이 명령 내린 거예요. 순금으로 왕관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순금이 아니라 이물질이 들어 왕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에게 명령 내립니다. 야, 너 이 순금, 이게 순금으로 됐는지 아니면 이물질이 섞여 있는지 좀 이걸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밝혀내라. 어떤 수로 발견해요? 고민이 되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그 아르키메데스가 아이고 막 골치 아파 이래가지고 어디 들어갔어요?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탕에 아이고 막 골치하고 탕에 탁 들어가는데, 탕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물이 뭐죠? 탁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때 아르키메데스가 외쳤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 단어인 줄 아세요? 그렇지, 유레카를 외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유레카가 뭐예요? 알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찾았다. 뭐를? 원리를 찾았다, 발견했다, 유레카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그 왕관을 물에 넣어가지고 흘러 넘치는 물의 양과 그 왕관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양의 순금을 물에 넣었을 때 흘러 넘치는 양이 차이가 있다면, 그 왕관 안에는 순금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물질이 섞여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게, 이게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과학적인 원리로 나타나게 되어지면서, 그때 아르키메데스가 그 물이 흘러 넘칠 때 이거구나, 유레카라고 외쳤습니다. 알았다, 내가 깨달았다, 내가 찾았다, 내가 발견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책이 유레카 문집이 얼마나 많아요. 과학이 다 유레카에 대한 얘기.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엄청난 발견의 기쁨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가 우리가 메시아를 알게 됐습니다.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메시아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진실로 눈이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깨닫고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레카예요. 여러분, 안드레가 그 밤에 그날 뭘 찾았습니까? 어쩌면 흐름한 옷을 입고 그들과 같은 샌들을 신고, 어쩌면 그 발에 먼지가 묻어 꼬랑내가 나는 그 예수님, 그들 앞에 서 계신 그 인간으로 서 계신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유레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리세자 제일 먼저, 프로톤 제일 먼저 시몬을 찾아가서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유레카를 외친 거예요. 유레카맨. 발견의 기쁨입니다. 깨달음의 기쁨입니다.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유숙했던 첫 제자들이 얻은 결론이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난 수천 년 만에 오랜 대망 끝에 메시아를 찾아 만난 감격의 환호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감격의 환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성경 강해자 허셀 포드는 그때 안드레는 너무 벅차 올라 터질 것만 같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지금껏 고대하고 고대해왔는데 지금 그분이 자신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는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만졌고 그분을 들었으며 그분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이처럼 레디컬해요. 굉장히 급진적인 단어고요, 제자라는 단어는 굉장히 위험한 단어입니다. 식상한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주어진, 그런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한번 돌아가면 이제는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삶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자의 길을 정말 진실로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그날 유레카의 그 놀라운 벅찬 감격, 그 이후에 제자 이 안드레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제가 추정할 수는 없잖아요.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안드레는요, 베드로나 어떤 요한처럼요, 한번 나가서 군중들을 상대로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거나,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에 가서 안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게 기적을 행했던 그런 제자는 결코 아니에요. 근데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그는 뭐를 깨달았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 개인의 가치,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깊이 알고 있었던 제자이지 않는가.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간간히 언급되어지는 안드레의 삶 속에,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보면 그때 안드레는 결코 혼자 예수님 앞에 결코 서 있지 않아요. 반드시 그때 등장되는 안드레의 손에는 반드시 어떤 한 사람이 손에 붙들려 있고, 그 사람을 안드레는 누구에게로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로 끌고 가고 데려가고 있는 안드레의 모습이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안드레의 제일 모습이에요. 오늘 보신 것처럼 유레카의 그 감격과 메시아를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움의 감격이, 시몬 형제 베드로, 이 프로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제일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일이 시몬 형제 베드로를 찾아서 끌고 와서 유레카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 안드레의 모습.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벳세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기적을 우리가 잘 아시고, 그 어린 소년이 가지고 왔던 그런 점심 한 끼도 먹기에 부족함이 있었던 그런 도시락을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시죠? 그 소년의 도시락과 그 소년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게 안드레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몇몇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방인이죠. 요한복음 12장은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의 전개상 예수님의 사역에서 굉장히 12장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진다고 할 정도로, 그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과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 헬라인들에게까지 궁극적인 복음의 포커스가 맞추어진다는 굉장히 분수령이 되는 구절이 요한복음 12장인데, 그때 몇몇 사람들 헬라인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소문 듣고 찾아왔거든요. 아주 특이한 사건이죠. 근데 그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갔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에게 찾아갑니다. 그 빌립을 통해서 당신의 스승 예수님을 만나도록 청을 넣었는데, 이상하게 빌립이 직접 자기가 부탁을 받았으면 자기가 데리고 이방인들을 예수님께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빌립은 자기에게 청을 넣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누구에게 부탁을 하죠? 안드레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그 이방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하나의 분기점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던 그런 일들인데,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전후를 가만히 우리가 추정을 해본다면 왜 빌립은 자기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굳이 그 헬라인들을 안드레에게 굳이 맡겼을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안드레야말로 진정한 유레카의 깊은 만남의 체험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이며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대망하던 바로 그분이었다는 것,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고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날 예수와 함께 그 깨달음의, 그 유레카의 그 구원의 뜨거운 감격을 제자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가슴 깊이 느꼈던 사람이 누구였기 때문에? 안드레였기 때문에. 그래서 안드레에게 부탁하면 그 헬라인들조차도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깨달음과 진정한 발견과 I found, 나는 찾았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감격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안드레를 통해서 나타날 때 가장 적절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가능한 추정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정말 안드레는 이후의 삶 속에서 한 영혼의 가치, 한 생명의 가치, 우리 주일학교 이 한 생명의 가치,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의 그 생명의 귀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지 않으면 그건 제자 공동체가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 두 번째 모습이 뭐냐 하면 그는 섬김의 가치를 깊이 알고 있었던 제자였다. 그것도 눈에 띄지 않는 섬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는 사실은 한참 자신의 존재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항상 그냥 넘어가도 될 텐데 꼭 자신의 존재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태클 한번 걸잖아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는요, 그렇게 지난주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교회의 기둥같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기둥은 아니에요. 제가 봐도. 그래서 어느 한 영역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조용한 돌처럼 그런 존재라고 생각되어져요. 근데 사실상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순서를 정해보면 안드레아와 요한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일 먼저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를 인도했고, 여러분 요한이 자신의 형제 야고보를 인도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된 순서상 우리 스님 있잖아요. 순서상 숫자를 매기면 제일 스님이 누구냐? 안드레. 두 번째 누구냐? 요한이에요. 세 번째가 베드로예요. 네 번째가 야고보입니다. 순서상 예수님의 제자를 만났던 순서 서열을 매긴다면 그래요. 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안드레는 한 번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거나,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고 엄청난 다툼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도 그 다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주도권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안드레의 궁극적인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에게로 사람들 영혼을 이끌어가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안드레야말로 바울이 에베소 6장 6절에 에베소 교회에 얘기했던 것처럼 눈가림으로 사람에게만 눈에 들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제자, 이 말씀에 다 들어맞는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마가복음에 예수님 9장에서 말씀했잖아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안드레의 삶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날 그리스도의 그 유레카, 그를 메시아를 찾았다, 메시아를 이제 알았어 발견의 그 위대한 감격과 기쁨이 그를 X자형 십자가 처형의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홀하트, 자신의 전 심령을 다 바친 진정한 급진적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했지 않는가.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제자예요. 식상한 제자의 개념이 아니라 급진적 제자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위대한 그분을 찾은 유레카의 뜨거운 감격과 감격의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없다고 한다면 불가능하다. 그 감격 속에서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 귀한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59장 제자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을 드리면 좋겠어요. 459장입니다.